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눌라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결정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웃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며 억울해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게 여길 만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그 기회는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없다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첫 번째, 그 기적이 무엇인가? 가시적인 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인 기적, 미저블 미라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기적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지진이 났고요. 두 번째, 옥토가 움직이고, 세 번째, 문이 열리고, 네 번째,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위에 네 가지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에 갑자기, suddenly라고 영어로 시작하면서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매인 게 다 풀어지고,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갑자기 일어난 현상들은 나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가시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 기적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 현상 또는 가견적 현상, visible miracle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당시 바울이 유럽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동일하게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증언에도 어떠한 반박의 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본문의 상황이 환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옥에서 탈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베드로에게만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만 조용히 이제 빠져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12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부터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줄 때에도, 풀어날 때에도 베드로처럼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선포되어진 상태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게 되면서 이 죄인이 죄값을 치러함에도 불구하고 치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나가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하나님의 거룩하고 압도적인 개입하심이 바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가시적인 기적, 이러한 기적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마다 우리에게 처하는 이런 기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이 바울과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의 상황하고도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임현수 목사님의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997년부터 18년 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150번 이상 북한을 방문하여서 타가소와 양로원과 교육기관, 그리고 저수지를 완공하고 농업기구, 영어 교육을 통해서 약 5천만 달러 정도를 북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서 기부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이신데요. 설교 또는 강의 중에 이분이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 북쪽 측에서 조사 결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임현수 목사님을 이제 이 죄목을 붙여서 잡아서 억류하게 되죠. 2015년도서부터 약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서 무기한 노동 교화형,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종신형. 보통 이러한 종신형에 처해져서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1년 내에 죽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산다라는 것은 기적인 것이고요. 노동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없이 죽어서 나오는 것이 교화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면수 목사님은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종신형 또는 처형을 당할 만한 죄목이고요. 그리고 혁명의 이름으로 예수쟁이들을 처단하는 것이 북한의 현재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서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해 가면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다가 949일 동안 억류를 하게 되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억울했는지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압감과 억울함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보아 이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새와 벌레와 호박잎만 보아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침상에 누워서는 피투성이가 된 담요, 누구의 피인지도 모른 더럽고 피 묻어있는, 때 묻어있는 그 담요를 덮고 바퀴벌레와 쥐와 그 감옥 안에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이면수 목사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의지적으로 감사했고 이 모든 것은 우연은 없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에 캐나다와 미국, 스웨덴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죄의 명으로는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풀려나게 되는 것 자체가 미국과 스웨덴과 캐나다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려나게 된 것 이 자체가 가시적인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 목사님은 북한에 억류된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교제의 시간, 감옥은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수도원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한 가시적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뉴라이프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적인 그 기적이 오늘날 눈앞의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눈앞의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가시적인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가시적 기적.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이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가시적 기적. 이것을 영적인 기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Invisible miracle.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당시 죄수를 간수가 잘 와치하지 못함으로 죄수를 놓치게 되면 또는 탈옥하게 되면 간수가 대신 그 죄수의 죄값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수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값을 치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 간수가 겁을 먹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은 결정된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라고 만류하게 되죠. 간수 역시 로마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떠날 자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가 죄수가 되어 죽어 마땅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간수의 놀라운 고백이죠. 자, 선생들이여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자, 우리가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한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출석을 해야 하는지, 교회 멤버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온회개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과 동시에 이 간수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겸손한 자세.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와 동일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저를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기적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기적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 영적인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주장을 하였고, 전에는 내 입장만을 생각했고,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의 자세로, 순복하는 자세로 주님,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영적인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자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뉴라이프 성도가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기적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 목소리 좀 크게. 뉴라이프가 된 자체가 기적입니다. 네,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러한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 옛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에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 신 목사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저는 원래 센스가 별로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또 센스 있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잘 마실 수 있도록 좀 감사드립니다. 신 목사님, 땡큐.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기적, 난 인비저블 미라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들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가시적인 기적이 없었을 뿐더러 가시적인 기적 또한 없었다면 비가시적인 영적인 기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일이, 그런 기적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전에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여기 오기까지 그 컨텍스트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지치고 곤비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 그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뉴라이프,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오늘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울과 실라의 순종으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누라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하시며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억지로, 또는 와이프에 의해서 억지로. 왜? 교회에 출석 안 하면 집에서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출석을 해야만 하는 경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출석 안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자세가 나오는가?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교회 출석해 준다.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려줄게. 그래, 내가 헌금? 내가 밥 주니까 그래, 밥값 정도는 내가 헌금해 줄게.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자세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금해 줄게, 내가 봉사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사건, 가시적인 기적과 비가시적인 기적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건 그 이후에 영적인 기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치르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하심으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자세이며, 거듭난 자의 자세이며,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이며,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거절하지 못하니까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자세는요, 거듭난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간수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수들처럼 로마법에 의해서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가시적인 기적을 경험하고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적인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즉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적이죠.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재점검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기적이 나에게 있는가? 다른 말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어번던트 라이프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의 성령의 열매가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와 동일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정말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이기적인 삶은 나에게 없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모든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기적에 동참하여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눈앞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기적이 있어야 되는가?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이죠? 가시적인 기적.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기적. 비가시적인 기적 이후에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영적인 기적 이후에 어떠한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정말 중요한 기적입니다. 바로 세 번째,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4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형제들을 만나, 어느 집에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자죠. 루디아의 집에 복수로 되어 있죠. 누구를 만났다고요? 형제들. 그러니까 루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기적과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뒤 그의 가정 모두가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루디아의 집, 즉 교회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루디아의 집에 이미 믿는 자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인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주므로 자신이 당할 문책, 그 문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를 잘 섬겼던 것, 그리고 루디아의 집, 즉 교회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그의 담대한 결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더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서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왔는데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 나오면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교회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나 혼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모아졌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누군가의 대범한 헌신과 결단,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위로를 하는 섬김, 그 섬김과 헌신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공동체. 전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익이요? 공동체, 우리의 이웃의 이익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신앙에 반하는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먼저 소속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에 그때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빠진다고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팔이 부러지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여행 중에 팔 부러진다 이런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너무나 쉽게 빠진다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이 될까요? 교회에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격려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크로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크로지가 되려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참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겼을 때에 공동체에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어느 우리 교회 자매님이 며칠 전에 배터에서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상당히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드신데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마세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오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형제님은 허리를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통증도 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본이 되어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님은 잡오퍼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맡겨진 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 간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영적인 기적 이후에 공동체의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라이프 공동체의 기적이에요. 2020년도에 저 사실 요만큼은 불안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요만큼은 불안했어요. 요만큼. 그 고비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있을 때 네, 땡큐. 제가 또 해도 되겠죠? 2020년도 이후에 약간 불안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의 사건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컨텍스트를 지나 저만 생각한다면 제가 저를 생각하면은요 제가 이기적인 판단을 내려서 저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결정을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즉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동체에 맞게끔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결정.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워. 이와 마찬가지로 루디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간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뉴라이프가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IM 성도들 있습니다. IM 성도들. IM 성도들이 한국말로 설교 듣고 통역으로 듣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one assembly, one body의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2세 아이들, 우리 유스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몰라요. 우리 빨간 옷 입은 우리 학생은 졸고 있고 저희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조고 있고, 어떤 애들은 눈 감고 있고 따분해하고 있고,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어제는 우리 발렌타인 형제님 가정에서 우리 IM 모임을 가졌습니다. 땡스기빙 그 위구로 해서. 그래서 어제 어땠습니까? 제가 우리 발렌타인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어제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다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음을 제가 사진만 봐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임 자체, 그 공동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이 기적입니다. 우리 레리 형제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유럽에서 벨지움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레리 형제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자체가 교회에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예배, 주님 만나러 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Everywhere. Everywhere. 주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모임 자체에 의미를 더 두게 됩니다. 이 모임 자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기적을 맛보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의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리니까 교회 와야죠. 그거는 삐 잘못된 대답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어디에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 anytime,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곳에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재확인을 하고, 내가 가시적인 기적과 비가시적인 기적과 공동체의 모임을 통한 기적을 통해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기능을 가진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이러한 공동체의 기적이 회복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의 이 기적은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